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대신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을 깊이 마음가운데 새기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른 이렇게 신앙생활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제 알고 싶은 경우들이 많지만 그런 열정과 또한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약 4,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또는 4,500년 전의 그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 쓰여졌던 그 당시 역사와 문화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들과 또한 그런 문화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다른 곳에 괴롭히지 마시고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또한 자극하셔야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듣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에 들어온 자들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주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말이죠.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 그 중에서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어떤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떤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뭐 황제가 있던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던 어떤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 가운데서 기쁨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어? 정말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 모든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한다고? 이런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을 때 진정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간섭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맛봤던 것이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쁨이 주는구나. 그래서 자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런 방식 가운데 기쁨의 내용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구원자임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큰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섰지만 그 당시는 오늘같이 한 교회의 한 사역자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한 사역자 아니면 순회 전도자가 한 지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몇 개 교회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평생 가지 않습니다. 뭐 작게는 한 달 또는 두 달 아니면 조금 길게는 1년에서 2년 동안 그들과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왔던 이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할 기회가 그들 가운데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오면 그들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하는 일들이 벅차고 힘들었지만 시간을 내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주로 저녁 때 모였습니다. 낮에는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금요일 날 밤에 모이고 목요일 밤에 모이고 주일 밤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귀를 가지고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도전이 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회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열정은 이 당시 사람들보단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하면 돼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 그 속삭임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보단 그 말 가운데 속아서 내일 하면 되지 1년 뒤에 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게 오늘을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도전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작정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아마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일 겁니다. 곧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거든요. 그 벅찬 기쁨 가운데 이제 뭐 가지고 있었던 뭐 종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곧 다시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바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땡길 수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갈라디아에서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본인들의 자발적인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왔지만 어느새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선배가 없었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합니까? 과거의 습관 가운데 그렇게 향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니 참 마치 뭐 천사와 같은 느낌이죠.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것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전도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억지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해 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복음 이제 순례자 가운데는 그것이 이제 생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특별히 뭔가 능력이 있거나 비밀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이 비교 의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나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청빙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소식으로 들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탄식이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셨고 과거에 우리가 기쁨의 근거로 삼았던 것을 자발적으로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써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요?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서 내가 특별한 자격을 얻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는 율법도 알지 못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만들었던 삶 가운데서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지켜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른 출발을 했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른 과정들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바른 과정 가운데서 그 바른 과정을 이끌어줄 이정표가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신앙의 선배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사실은 복음에서 살짝 치우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있었다. 그러니 바른 복음의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와 오늘에 비교하면 여러분 참 우리는 복된 시간들을 살고 있는 거죠. 온전히 말씀을 지도해 줄 지도자가 없었지만 오늘 저희 교회만 해도 몇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으로 목회자를 괴롭히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괴롭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셨던 상향 평준화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린 바른 신앙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뒷면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가고 가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주며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 기쁨을,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돼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떠나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 아브라함처럼 복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복을 모든 이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참 평안이며 기쁨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 가운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믿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주님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